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하루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정,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이 영상은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고 삶의 평정심을 찾기 위한 4편의 따뜻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통제와 내면의 힘, 스스로를 정복하기, 고난과 시련의 가치, 행복의 목표와 수용이라는 주제 아래 수토와 철학과 삶의 지혜를 담아낸 4세계의 문장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조용히 삶의 본질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만의 중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평정심은 가장 큰 미덕이다. 평정심이란 무엇일까요? 평정심은 단순히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외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그에 져서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에서 비롯된다. 평정심은 바로 이 자기 통제의 결과입니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의 의지 밖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날씨, 타인의 말, 경제 상황, 운명 등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는 곧 심리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내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다마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자유의 열쇠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제 통제 가능성 개념으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할 때 인간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면의 힘은 먼저 자기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자기인식은 자기 통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삶의 성공에 있어 IQ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는 외부의 태풍 속에서도 내면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는 바로 그 외부의 의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선택과 행동뿐이다. 라고. 이 말은 단순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매몰되지 않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에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며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 즉시 살아라.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실천을 통해 길러지는 덕목이라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감정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며 결정을 내릴 때 충동이 아닌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의 결과다. 탁월함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해져야 합니다.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휘둘릴수록 자기 삶의 조타수는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평정심은 가장 큰 미덕이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혼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정복하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곧 세상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타인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외부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순간적인 분노, 질투,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말과 행동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그 감정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은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묻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할 가치와 어울리는가? 지금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이성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내면의 힘은 올바른 행동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분노를 이기는 것보다 꾸준히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기 정복은 바로 그 반복에서 완성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좋은 삶은 위대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바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작은 유혹 앞에서도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정복하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한 번의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혼란은 내면의 침묵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마음은 조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 갑작스런 변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고 감정과 충동의 소음을 지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는 것, 스스로를 정복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주권을 갖는 일입니다. 그것은 타인이나 상황이 아닌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남이 무엇을 하든 말하든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나의 일은 오직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외부의 반응보다 자기 자신의 원칙과 일관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 외롭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의 닻을 내리는 사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칙을 지키며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세상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요동칠 때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면의 평온을 되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여정은 가장 성실한 사람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의 가치.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아프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홀로 남겨진 듯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대 인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석은 마찰 없이는 연마되지 않으며 인간은 시련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조용한 날씨만으로는 좋은 뱃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풍과 파도를 지나온 항해자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법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정신을 연마하는 연습장이다 라고요.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련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며 배웁니다. 시련은 내면의 거울이 되어 우리 안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비춰줍니다. 차분함은 자기 성취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 화려한 결과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상황과 무관하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의 질서와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상태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불확실함 속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차분함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생각이 요동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 감정이 폭발할 때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연습, 그 작은 훈련들이 쌓여 우리를 한층 더 고요한 인간으로 이끌어줍니다. 만족은 가장 깊은 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게 되고 비교와 결핍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물 한 잔, 따뜻한 햇살, 고요한 오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내면의 불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 통제는 힘이며 올바른 사고는 미스터리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는 제국을 지배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충동을 참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올바른 사고는 인생을 마스터하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택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올바른 사고는 외부의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내면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고난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손님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무겁고 의미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삶은 일어난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고난은 당신을 만나러 온 손님입니다. 당신의 숨은 가능성을 깨우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인내심을 이끌어내며 당신 안에 있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이 시련이 내 삶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삶은 단순히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굴곡도 있고 비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사람은 마음의 고요함을 품게 됩니다. 그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잠시 거친 길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견뎌내는 당신의 마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의 목표와 수용.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행복을 너무 집요하게 쫓다 보면 오히려 그로 인해 실망과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행복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누군가의 사랑, 혹은 완벽한 삶을 가졌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끝없이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실망을 초래하는 이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손님이다 라고요. 행복을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획득해야 할 무언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쥐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자라납니다. 현재의 순간을 목표로 삼는 것. 진정한 만족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에 존재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하루, 이 공기, 이 호흡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딘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이 너에게 주어진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그 어떤 성공이나 성취도 결국은 지금의 삶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현재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삶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깊고 조용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인내는 고통을 수용하는 힘입니다. 살면서 고통 없는 날은 없습니다. 어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어떤 고통은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이라면 견디십시오. 견딜 수 없다면 그 고통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인내는 단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수용하고 거기서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불만을 줄이는 삶. 우리는 너무 자주 비교합니다. 남의 삶을 보며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금의 조건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불만은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삶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안개가 됩니다. 에픽텍토스는 말합니다.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온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보십시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줄인 자리에 감사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의 길이다. 지금 이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실망과 고통이 섞여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만족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생겨납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불쑥 찾아오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쫓으며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고통을 피하려 애쓰느라 삶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감정을 넘어 이성으로 선택하며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무엇보다 현재를 충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조금씩 연습해 나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